할렐루야. 3월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겨울에 좀 웅크러졌던 것이 활짝 펴지고요, 어려웠던 것이 이제 새롭게 해결되는 복된 출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면서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잘 되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도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일을 잘 해결해서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내 새끼들, 내 백성들, 마치 부모가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잘못될 때가 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쩝니까? 괜찮다,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이 아이가 잘 되게 해서 훈련시키고 때리기도 하고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를 할 것인데요, 우리가 오늘부터 셋째 주간, 둘째 주, 셋째 주까지 3번 우리가 예레미야 예가서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기록한 책인데, 여기 예가란 것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요, 예레미야가 기록했단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예레미야가 먼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고 그 상황이 슬퍼서 노래 불렀던 것이 이 예가서다, 그렇게 말해요. 두 번째로 예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는 가요를 말해요. 노래를 말합니다. 그러면 예는 무슨 말이냐? 사랑 예가 아닙니다. 사랑의 노래가 아니에요. 예가 한문으로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슬플 예.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는 사랑의 노래가 아니고 슬픈 노래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복 주기를 원하고 그동안의 많은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잘 되기를 원했는데, 그 이스라엘, 물론 남쪽 유다입니다만은 남쪽 유다가 쪽박차게 돼버린 거예요. 쪽박차게. 그러니까 이 지금 예레미야가 기록한 이 예레미야 예가서 시절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해버렸고 남쪽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의 시절에 기록한 겁니다. 시드기야 왕. 그러면 이 시드기야 왕 때는 어쩌느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해요. 사람 의지하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들은 깨닫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가르쳐 주신 것이 이 예레미야 예가서입니다.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은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은 서울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그 예루살렘이란 말은 뜻은 평화의 터전이에요. 참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예가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 이스라엘은요, 망해버린 거예요. 거지촌이 돼버린 거예요. 거지촌.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으로요, 열왕기 하를 공부했습니다. 거기에도 나와요. 거기에도. 자, 오늘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째로, 그러면 예루살렘 어떻게 되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럽니다. 저는 이걸 계속 봤습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이성이여 하는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남쪽 유다 예루살렘을 말해요. 남쪽 유다가 어떤 성이었느냐? 말 나왔잖아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이요, 사람들 많아요. 거리마다. 우리 광주 금남로도 많은데 뭐 중장로 같이 가끔 가면요, 이게 뭐 애들 천지가 돼가지고요. 그런데 서울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많았던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느냐?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이 되었느냐?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큰 도시 때문에 사람 많고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제는 어쨌습니까? 그렇게 적막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적막이. 전에는 그렇게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다. 전에는 열방 중 공주였던 자가 대접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좋던 자가 이제는 뭐예요? 강제 노동을 하도록 되어버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랍니까? 슬프다, 그렇게 시작을 해요. 슬프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이 남쪽 유다가 어떻게 되어버렸냐? 아까 말했습니다마는 이 시대에 시드기야 왕의 시대인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말할게요,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에 뭐라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라. 그런데 지금 이 남쪽 유다예요, 아래에서는 애굽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이게 인간이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남쪽 유다가 양다리 걸칩니다. 처음에는 바벨론을 따라서 아이고 형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서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이 뜸을 타서 야 바벨론 질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얼른 어떻게 합니까? 남쪽 애국과 손잡아요. 남쪽 애국과 손잡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볼 때 아니 괘씸하거든요. 남쪽 유다 괘씸한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에서 우리 쳐들어온다고 이 남쪽 유다가 우리를 배신해? 그리고 애굽하고 너라나? 그래가지고 군대 대군을 이끌고 남쪽 유다를 점령해버립니다. 포위해버려요. 3년 동안 했는데 이 남쪽 유다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 나라 왕이 들어가지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 지켜서 시드기야 두 아들인데 남쪽 유다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남쪽 유다 왕 시드기야를 잡아놓고, 잘 들어보세요, 잡아놓고 두 아들 보내서 칼로 목을 베서 죽입니다. 남쪽 유다 왕 앞에서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려요. 그리고는 쇠고랑 치어서 바벨론 끌려갑니다. 바벨론 끌려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왜 그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뭐라냐면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프다 그러느냐? 그 나라 이렇게 망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왜 지금 예레미야가 슬프다 그러느냐? 우리 나라가 망했다, 슬프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이 왜 이렇게 망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왜 이렇게 망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 벌로 일어났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끝까지 우리가 바벨론 붙어서 있을 건지 그렇게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하는 게 뭐냐 그러면 후회해요. 그때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할 것인데 내가 사업을 할 때 이 좀 잘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의 가정이 어렵고 우리의 사업이 어렵고 우리의 모든 것이 어렵다 했을 때 생각이 뭐냐 그러면은 그때 이렇게 했을 건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 그러냐, 깨달은 거예요. 너희들이 옛날에는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많더니 지금 뭡니까? 그리 적막이 되었다.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그리고 공주 같던 자가 이제는 강제도덕을 한다. 왜 그런 줄 아느냐?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2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같이 되었도다. 원수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 지금 예루살렘 성이 공주같이 화려하고 컸습니다. 지금 뭐예요? 거지촌이라니까. 또 하나 참 그러더라고.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주변에 잘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망해봐요. 모른 척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말이 뭐냐면은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 문정성실이는데, 세상 개가 죽었는데, 아니 개새끼고 죽었는데 그냥 개 죽었다고 사람들이 정승집에 문정성실인데, 근데 막상 정승이 죽으니까요 안 오더래. 정승이 죽으니까 안 오더래. 그 우리 남구도요 구청장이 옛날 장로이 되니까요, 아니 말도 안 돼요. 구청 직원들 한 60명 교회로 온 거예요. 그 교회로. 그래 그 목사님이 그냥 신방할 줄 몰라 그냥 정신이 없더래. 근데 딱 구청장 떨어지니까요, 그 다음 주에 40명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바로 그 뛰고. 그래서 왜 그냥 했더니, 목사님 저도 살아야죠. 눈치 봐야 됩니다. 이제 여쭤거려야지요. 여러분, 오늘 뭐랍니까?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을 흐름인데, 죽도록 낮에 이렇게 이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밤에는 자야 되잖아요. 근데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히니까. 그래서 밤에는 슬피 우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눈물이 그칠 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이 나라, 그리고 사랑하던 자들 중에서 그에게 위로한 자가 없고, 많은 친구들도 어쨌다고요? 배반해서 원수같이 되었다. 원수들이 되었다.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왜 이렇게 됐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쳤다.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나라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 결과, 여기서 보면 배반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사실은 친구들도 다 배반했다는 것인데 애굽이 배반한 건 아닙니다. 자, 바벨론, 아까 말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이요 바벨론과 같이 이렇게 결탁했습니다. 근데 바벨론 나라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딱 쳐들어오니까요, 즉 전쟁을 하니까 이 틈을 타서 애굽으로 붙어버려요.
유다가 완전히 변절하지 않게 유다가 잘못한 거예요. 유다국이.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이 쳐들어오니까, 아니 저 바벨론 쳐들어오니까 애굽에서 도와주긴 해요. 근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적인 창계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해야 될 일은 뭐냐?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쩝니까? 원망만 해요.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그리고 철저하게 거기에서 인간적이고 계산적이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성도들 어쩝니까? 아, 내 잘못이다. 하나님 치고 있다 깨닫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쩝니까? 항상 남을 지적을 바로 너 때문에 그랬다. 바로 직원들이 잘못해서 그랬다. 바로 너희들 때문에 그랬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대가가 얼마나 하는지. 아까 말한 대로 그렇게 난 다음에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해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변심하기 싫어. 그런데 어려움이 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복된 길입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있을 때 알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이건 내 책임입니다. 사실요, 우리나라가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책임자가 없어요. 지금 다 잘못하면은 야당 때문에 그랬다, 여당 때문에 그랬다,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이게 망조입니다. 이게 망조예요. 우리가 사업이나 가정이나 잘못 어려움 있을 때 뭐랍니까? 바로 당신 때문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온다. 그러자 세 번째 어떻게 했느냐? 유다국이 형편이었겠느냐?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말했잖아요. 시드기야 왕이 두 눈 뽑혀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왕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사라져버립니다. 남쪽 유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있어요.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 칼로 목을 쳐서 죽이잖아요. 이 본인 시드기야 왕 두 눈 뽑혀가지고 지금 쇠고랑 깔고 차고 지금 바벨론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평생 이 바벨론 감옥에 있다가 죽습니다.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바벨론 끌려갑니다. 남쪽 유다는 어쩌느냐? 쓸만한 건물들은 전부 파괴버려 불타버렸습니다. 거지촌이에요. 백성들은 이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다 국제적인 국가적인 거지촌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망하도록 원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라도 잘못하면 쳐서 깨닫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쳐서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다는 말은 도로가 슬퍼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면 이건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의인한 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도로들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하던데 그 도로 이제 쓸모없도록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슬퍼져 버렸다. 예루살렘의 형편이 그런다는 거예요. 형편이. 모든 성막들이 적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이제 탄식을 해요. 옛날은 거기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하고 그랬는데 잿더미 돼버리니까, 그 나라 잿더미 돼버리니까. 근데요, 그들이 권고를 받았도다 그랬는데 그들이 너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보다는 여기서 보면 권고라고 하는 말이 이 성경에 보면은 그녀의 고통 중에 영성경 해석은 그래요. 또 다른 영어 성경에는 그녀의 고통의 협곡 중에서 그러는데, 이걸요 우리가 조금 그 성경 원문의 뜻을 우리가 좀 잘 관찰하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그들이 어려워서 망했단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준 것이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권고하게 될 게 아니고 너무 어려우니까 차라리 망하도록 백성들이 원했다는 거예요. 망하도록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 가끔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못되면 어쩌니까 차라리 망해버리라 그런 거 있잖아요. 망해버리라 그냥. 이도저도 꼴보기 싫다는 게 아이고 맨날 그냥 싸워서 망해버리라 그것이었다 그 말이에요.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다국이 정말 지도자들이 차려야 되고요, 그래야 되는데 지그들끼리 싸운 거예요. 차라리 망해버리라 그렇게 공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책임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게 무서워요. 얼마나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뭐라고 말하냐, 신명기서 3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그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조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근데요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10절에 뭐라 하느냐,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딱 정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예요. 어려움이 있다, 너무나 기가 막힐 수 있습니다. 분석도 해봐야 되긴데요. 근데 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제가 저번에 말한 대로요, 60이 넘으니까 사람이 철이 든 것 같아. 철이 든 것 같아. 목사라도 40대는 얼마나 팔팔했겠습니까? 지금도 팔팔한데 제가 잘할 줄 알았어요.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또 그렇게 했고. 근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여기까지 천고만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한 것이 뭐냐? 내 능력이 아니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오늘 젊은 여러분들, 목사님 그래도 난 내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믿어야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만큼 저처럼 이렇게 조금 나이 더 들어가 봐요. 목사님 말이 100번 맞습니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럴 때가 와요. 우리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고 힘들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왜 유다가 그렇게 되었느냐. 5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였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대적들이 잘 된 것 아닙니다. 여기 내용이 뭡니까? 대적들은 머리가 되고 잘 됐다는 거예요. 원수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다고 보면 쪽박 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고하게 되고 왜 그랬느냐? 하나님이 능력이 없기 때문이냐? 아니란 거예요. 죄 때문이란 거예요. 죄 때문이란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 책입니다. 나 책입니다. 죄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보통 찬송할 때 뭐랍니까? 불신자 지옥, 믿는 자 천국, 심판할 자가 곧 오시리라. 그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럽니까? 우리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풍요롭고 행복하게 출발하고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풍요롭고 행복하게 출발했지만 왜 그럽니까? 죄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여기서 그 폭설 말이죠. 득실거렸다는 거예요. 마치 이리떼가 득실거리듯이 죄천지더란 거예요. 죄천지. 우리나라가 왜 그럽니까? 죄천지. 부정부패천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사로잡고 하나님 무능력에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날을 진단하는 거예요. 왜 패망했느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가 한번 보라는 거예요. 믿음에 있는가? 제가 가끔요 서재를 이렇게 좀 정리하다가요 뭐 복잡해 그러니까 딱 정리하다가요 어떤 것은 다시 해가지고 꼽고 어떤 것은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냥 버려. 그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시겠구나. 하나님도 보다가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하면 쳐버릴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 끝까지 지켜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외면할 수가 있구나. 영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8절에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보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세계를 보라. 왜 우리가 교회 다닙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며요 이 세상에서도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힘들다고만 불평하지 말고 우리의 영적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